새숨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모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경건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신앙의 이름으로 무조건 비우라고 가르칩니다. 이 기묘한 모순 속에서 우리는 평생 줄타기를 하듯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헌신하면 부자가 될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카드빚 독촉과 양육비에 허덕이며 신앙적 해이감만 남습니다. 당신은 정말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궁핍한 노예처럼 살도록 설계하셨을까요? 성경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자녀를 일부러 가난 속에 방치하며 고통받기를 즐기신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성실히 일하여 얻는 열매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부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로만 본다면 우리는 평생 신기루를 쫓는 꼴입니다. 부요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샤르는 단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풍성함, 자유로움, 결핍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충만을 뜻합니다. 또 부요를 뜻하는 헬라어 플루토스 역시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 채워지는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를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재물의 주도권을 회복했는가? 많은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토록 인색하신가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주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재물을 담아낼 그릇이 되어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재물을 부어주지 않는 이유는 사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을 쥐어주는 순간 그것을 사두느라 잃을까 두려워하느라 자랑하느라 당신의 영혼은 질식해 버릴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는 순간 영혼이 죽을 것을 아시기에 그 치명적인 독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칼은 잘 쓰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줄 수는 없는 노릇과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애써서 재물을 내 곁에 묶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물의 진짜 주인은 그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즉 내 영혼이 재물이라는 껍데기에 매이지 않을 때 재물은 물이 흐르듯 절로절로 당신을 통과해서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흐름의 통로로 사용해 주소서. 나눔은 비움이 아니라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정작 본인은 담지 못합니다. 불교의 무소유가 비움의 미학이라면 성경적 부요는 내가 풍성해져서 이웃을 먹이는 채움의 사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흐름을 거스르고 오직 숫자만을 원한다면 차라리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찾아가는 것이 빠를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영혼을 담보로 재물을 줄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마침내 먹혀버린 당신의 영혼만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얼마나 가져야 하는가를 묻지만 하나님은 내가 재물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결핍이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질문해 보는 것만으로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닌 당신의 손을 거쳐 흘러나간 마음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나중에 큰 돈이 생기면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 코가 석자니 여유가 생기면 나누겠다고 끊임없이 유예의 시간을 갖지요.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그 작은 돈이 당신의 손을 떠나서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거나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물은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썩어가는 물을 껴안고 내 생명줄이라면서 전전긍긍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는 부유함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네 손에 쥐어진 그 많은 조차 사랑으로 흘려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것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돈의 액수나 도덕적인 선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재물의 주인인가 아니면 재물의 종인가를 판가름하는 가장 날카로운 시험대입니다. 당신이 그 10,000원을 움켜쥐고 나의 것이라고 고집하는 순간 당신은 그 10,000원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는 순간 당신은 그 10,000원을 다스리는 주인이 됩니다. 그 작은 흘려보냄이 시작될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재물이라는 우상의 지배권에서 벗어나 무위의 흐름을 타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약속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내가 필요한 돈을 하나님이 마법처럼 주신다는 의미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이 말씀은 감옥에 있던 바울이 자신의 궁핍을 도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나눔을 본 후에 한 말입니다. 채우심은 쌓아두는 자에게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인가 종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채우심은 내가 쌓아두려고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손을 펴서 사랑으로 흘려보낼 때 그러한 자에게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통장 잔고를 보지 말고 당신의 손끝을 보십시오. 그 손이 움켜쥐고 있는가 아니면 흘려보내고 있는가? 주인이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평생 재물의 종이 되어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짜 풍성함을 담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가? 그 선택 위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숨이었습니다.